자,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어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사람 예수, 말씀의 사람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는 것과 같이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서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린 친구들은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전사님과 함께 이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삶을 잘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2월에는 이제 음악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악뮤의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이번 3월달은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된 만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알아가 보자 라는 주제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3월달 동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말씀의 사람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정말 많이 줄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시간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대신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꼭 드리지 않더라도 이제 집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공동체가 있고 거기에도 찬양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성경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도사님이 또 목사님들이 굳이 영상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너무 말을 하고 싶어서? 아니, 그게 아니죠. 이유는 설교 때문이에요. 설교. 그렇다면 설교는 우리가 왜 꼭 들어야만 할까? 설교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이 성경책, 이 성경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닌 친구들은 아마 잘 알 것 같은데 성경은 총 66권의 책이 모여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리고 66권의 책이 모인 만큼 그 책들을 쓴 사람들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그 책을 받아 읽어야 하는 그 독자들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쓰여진 시대도 다르고요. 언어도 달라요. 그리고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66권의 성경에는요.
목적도 다 다르고요. 장르도 다 달라요. 종류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6권에 적혀 있는 성경을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대로 전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들이 필요한 이유인 거죠. 그리고 설교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할지라도 설교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 친구들에게 있어서 성경책은 어떤 책인가요? 그리고 전도사님의 설교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가방에 넣어놓고 또 열심히 읽는 그런 교과서나 참고서랑 비슷한 책이 그렇게 한 권 정도 공부해야 할 책이 늘어나는 책으로 혹시 성경책을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또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도 친구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듣는 수많은 강의 중에 하나로 이 전도사님의 설교를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교회에 가는 것을 학교나 학원에 가는 것과 동일선상에 똑같은 중요도와 똑같은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에게 성경책은 어떤 책이 되어야 하고 교회에 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지내실 때에 예수님께 악마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악마는 예수님을 3번 시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이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한 일이 그 시험이 예수님께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찾아갈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해요. 그럼 먼저 이 악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느냐?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예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여 보아라 라고 시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시험이 단순히 예수, 너 이 돌 빵으로 만들 수 있어 없어? 라고 이야기하기 위한, 테스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다고 그랬죠? 금식을 하고 있으셨어요. 배가 고픈 상태에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 본인의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과연 사용하느냐를 시험하는 것이었죠. 우리 여러분들도 또 선생님들도 우리 모두는 어떤 본인의 커리어라고 얘기하죠. 뭐 업적,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하여서 단순히 나의 욕심, 나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빵을 만드는 데만 혹시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말씀은 잃어버린 채 그저 나에게 주신 것들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먹을 빵을 만들고 그것으로 내 배를 채우기에만 급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인생을 우리도 성공해서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 뭐 그것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에만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 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치열한 경쟁 속에 빠진 나머지 주변 사람들은 돌아보지 못하고 나 또한 어떻습니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더 열등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죽음의 길로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단순히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굶주린 것, 내가 채우고 싶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로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악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단순히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악마가 한 두 번째 질문은요. 자, 높은 곳에서 한번 너 떨어져 봐라. 예수, 너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더라고.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거야. 하나님이 손으로 너를 받쳐서 너를 살리실 거야.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또한 그저 예수님께서 정말로 마치 어벤져스처럼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으실 것이다.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보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이 시험에는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제 성경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기적. 그런 이야기들을 보며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공부를 못해도 잘 찍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구나. 야, 하나님과 교제하면 꿈에서 나타나서 로또 번호를 알려주셔서 로또 당첨되게 하시는구나. 아픈 사람도 그저 기적적으로 다 살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 또한 사단의 유혹에 지금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로 시험하던 그 사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신명기 6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마사에서 신명기 6장 16절에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사에서 너희들이 기적을 찾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기적을 찾지 말아라. 너희들은 기적을 찾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신명기 6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쓴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쓴 책이 신명기가 아니고 그것을 경험한 세대의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쓴 책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냐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보내주셨던 그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즉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신명기서를 받아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의 삶을 묵묵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살아냈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악마의 유혹을 이기셨던 그 말씀, 신명기의 말씀은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으로 이 악마의 유혹을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길 원한다면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믿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어떤 기적적이고 그리고 마치 기적을 부는 부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마는 우리가 그렇게 믿기를 오히려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시는 그 은혜, 하루하루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단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뭐라고 시험했냐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보여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숭배하고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악마는 이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너 나를 숭배하면 너를 신처럼 만들어 줄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너를 신처럼 만들어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악마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실까요? 또 성경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마치 내가 신처럼 되겠다, 내가 신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13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사님이 한번 쉽게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준 은혜들 그것들을 받고 잘 누리고 살다 보면 아마 나를 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아마 나와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할 거야. 너희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할 거야. 그러나 잊지 말아라. 잊어서는 안 돼.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은혜를 준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정말 공부하느라 힘들고 지치죠.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사님이 응원하고 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나라의 그 입시 구조 그리고 여러 가지 경쟁 구조에 살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되고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도요, 정직하게, 정의롭게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힘을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조심해야 하냐면, 노력이 전부다 라는 생각,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는 나는 믿는다 라는 그 생각은 조심해야 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악뮤의 노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라는 그 노래를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였을 경우엔 죄악과 문제를 발생하게 되지만,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하였을 때 참 행복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 배웠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 노력하는 나밖에 믿을 게 없네, 믿을 게 나뿐이 없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각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노력하는 나뿐이 믿을 게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노력하는 나밖에 믿을 게 없어라며 너무 노력만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악마가 오늘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과 동일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치 노력하는 너가 신과 같이 될 수 있어.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알 필요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 없고 그저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 라는 그 말을 지금 악마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혹에 지금 벌써 훅 빠져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로 나의 인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노력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 지혜와 힘과 마음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믿음,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도 사단을, 악마를 이기실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단을, 악마를 어떻게 물리치셨죠? 성경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속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적혀 있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살기 원하는 너희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성경을 가까이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경을 배우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마치 내 가방 속에 들어있는 교과서나 참고서를 하나 더 보는 것, 그리고 예배드릴 시간에 다른 곳에 가서 공부하는 것, 학원이나 학교에 가는 것과 동일하게 교회에 가는 것을 여기는 것,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교나 학원, 교과서나 참고서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임을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치만 무엇을 쫓아서, 무엇을 따라서, 그리고 무엇을 보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지는 다 각자가 선택해야 할 문제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고자 마음먹고 나가는 친구들에게 사단의 유혹 또한 임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성경이 있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신 그 예수님의 삶은 생명을 향한 삶이었고, 진리를 향한 삶이었고, 능력의 삶이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동 푸른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동 푸른교회 친구들,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지만 우리들 각자가 놓여있는, 또 각자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또한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쫓아 정말로 참으로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악마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지지 않게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길 힘이 곧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더욱더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정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그 의료진들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힘을 더하셔서 치료 과정 가운데 실수가 없게 하시고, 그래서 속히 회복되어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식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